9절, 이어서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9절, 이어서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그의 목에 걸고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대적하는 자 살아날 수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선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목가를 깃들여 다시 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랑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그리고 이기심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그리고 이기심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 합시다.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뭘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얘기하면 우리 삶 전체를 달아보시는 거고, 조금 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달아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면 얼마만큼 무게가 나올까요?
무게로 표현한다 그러면. 근데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만 보면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작구나. 근데 예수님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은요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크기와 무게를 표현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작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있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뭐 이런 예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입니다.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뭐 가정이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죠. 술을 많이 먹고 또 맨날 뭐 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 아들은 아예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꾼이 되진 않겠다. 그래서 아예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을 안 먹으면요, 인생에서 80% 정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뭐 100%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는. 그러나 일단 술을 내가 다 끊고 산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80%는 실수 안 해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뭐 때로는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술 먹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사업의 성공은 그 사람의 신용에 달려 있지 술 대접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뭐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진정한 사업의 성공은
그 사람의 신용이에요. 신용이 얼마나 관계를 맺어가느냐 달려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지혜를 더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혜를. 어찌됐든 술 끄는 아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성실했고 진실했고 무게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게 있는 삶이라 그랬어요. 무게 있는 삶. 하지만 다른 아들은 자기 집안이 가난하고 뭐 보잘것없죠. 뭐 배경이 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흙수저죠, 흙수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배경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아버지처럼 이제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형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술을 끄는 거하고 술을 계속 먹은 거하고 그 차이예요. 이거는 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형제는 안 마셨고 한 형제는 마셨고 그게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겁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결심하고 술을 입에 안 댔고, 다른 아들은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술에 입을 댔고,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술을 끄는 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역전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떤 삶에서 벗어나 더 큰 어떤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러시면서 9절에 가서 보면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구약의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지예요. 신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띄워주세요. 그냥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12장 9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써줬는가 본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구약 사도 선지자들의 얘기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본문 5장 1절서부터 보면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술잔으로도 쓰고 뭐 접시는 접시대로 쓰고, 뭐 잔치하는데 뭐 그거 쓰는 거야, 그 뭐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본문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는 그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게 4장 32절이에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7년 동안 너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요.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현대말 말로 표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오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 치매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34절 보면 이래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총명이 돌아와서 왕의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7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 걸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5장 22절을 읽을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쭉 아까 읽은 것처럼 오히려 이런 술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로 만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네가. 그러기 때문에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본 거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다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베레스가 아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베레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좀 똑같이 표현을 하지. 이 베레스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페레스라고 표현해요. 발음상, 언어가 발음상. 근데 이거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페레스라는 말을 음역하면 이거를 바르신이라고 써요. 바르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건 똑같이 쓰지. 이게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바르신 이렇게 된 거는 전체적인 의미는, 메네는 뭐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너의 모든 걸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메네 데겔 부족하다. 그래서 우는 그러므로 바르신, 나라를 너 망하게 하는 거야. 너 망해. 나라가 망해. 그렇게 예언한 글자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그렇게 쓰니 아무도 그거를 못 맞추는데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30절 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거는 메대 바사의 나라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어요. 베레스 왕한테는. 너 다 알아봤더니 부족해. 그래서 너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왜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어? 회개하지 않아서. 전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선포됐는데 회개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그러니까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면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봐도요,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나 하나님이 달아봤을 때 잘했다, 이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말씀 그대로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툭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고요? 그 자체가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하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더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목사 당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못 살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그대로라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무슨 얘기예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말어.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마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어 하는 얘기거든요. 23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봤으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잊어버리질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대잖아요. 잊어버린대.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지, 행하는 자지.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읽으세요. 시작.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 네, 말씀 그대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함을 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첫째는 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가서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첫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로는 뭐냐?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예수님의 첫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우리에게 뒤쫓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인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씻음 받아야. 복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세 번째는 뭐냐? 열매 맺는 일을 해라. 열매 맺는 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건 안 찾았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되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접붙임 받은 가지에서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 진액이 올라와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붙임 바 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면,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한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 준비하고 있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열처녀의 비유에서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들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 그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 맞으러 준비했던 그들이, 기름에 충만히 채워진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잔에 기름이 부족한 그 사람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남기는 삶을 살아라. 남기는 삶.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건 좀 길어요. 10절부터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읽으세요. 시작. 네, 결과는 이거예요. 남기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열매 맺는 어떤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마치 탕자의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많은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달아봄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첫 말씀에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큼만 너희들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듣은 말씀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의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